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결혼지옥 금쪽 같은 내 새끼 고딩 엄빠와 같은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말씀 보고 기도하시느라 안 보시는 건가요? 저도 좋아하지는 않지만요.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쇼츠로 나오는 걸 봅니다. 아내랑 이제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실 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늘 같은 반응이 나와요. 와, 미쳤다. 왜 저러지?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고 감정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댓글을 봐도 비슷한 반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내가 다 짜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댓글을 보다 보면 또 하나의 공통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같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잘 잡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편에는 누가 잘못이다, 이번 편에는 누가 잘못이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요, 주로 있는 댓글이 있어요. 저거는 부모 잘못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 원인들을 잘 압니다. 이 프로그램들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부모가 된다고 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의 불화나 학대 등으로 인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를 가리키는데, 흔히 우리는 이것을 이제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세월이 또 결혼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된다고 해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 당사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보는 우리들은 알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께서 조아리창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타인과 이제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을 개선하면 좋을지 보여주는 대인 관계 이해도 모델이죠. 그래서 네 가지 창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요. 나도 알고 남도 나를 아는 모습,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모습,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모습,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대입해서 본다면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남이 아는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이죠. 또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는 또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합리화하기도 하고, 또 알고 있으면서 이제 부단히 애는 쓰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포기하게 되고 그것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죠.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바꾸겠어,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가, 또 우리의 어려움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인식이 되지만 해결하려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삶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구력은 오래되었으나 또 직분은 있으나 성숙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또 음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할 위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에 초보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단계에 있는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통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인 아이와 같은 신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모습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고 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습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과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절과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3절입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가져야 할 공통된 일치된 모습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각자가 다양하게 가져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2절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 즉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습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설명을 하면서 13절에 이르러 바울이 설명하는 이제 그 일들, 앞에서 설명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명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쭉 설명했던 일들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돼서야 더 이상 어린아이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러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 교회가 갖춰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절과 3절을 가지고 와서 함께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즉 성품,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인격적인 성숙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성품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신앙의 어떤 보여지는 열정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두 명의 이제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몇 해 전 제 친구가 이제 저와 교제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장신대에서 MDB를 하고 케냐에 수련 선교를 가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당시 교회에서 예배 방송실을 담당을 했었는데 새벽 예배 때 늦은 시간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꼭 마지막까지 남는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를 보면은 늘 마음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물어봤더니
그 청년의 평소의 모습과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괴리를 느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이 오래 늦게까지 기도하는 이 청년이 평소에 자신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미성숙하게 자신을 대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하나 비슷한 이제 그게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교회 자매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어떤 묵상의 나눔이나 삶에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너무 그게 멋있어서 이 자매를 좋아했는데, 이 자매가 자신이 그 자매를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여지만 주고 여지만 주지 마음을 고백을 하면은 아니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 여지를 주고 또 여지를 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친구가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이 자매가 남자친구가 있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나라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같아 보이나 삶의 모습 속에는 미성숙함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친구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습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만 오면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지만 교회 밖을 나감과 동시에 예수님이 없는 삶, 또 신앙의 구력은 오래되었으나 성숙하지 않는 모습들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끝났다 하고 이제 가면을 벗으며 집을 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정만 열심만 있는 신앙은 젖먹이의 신앙, 성인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은 오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가운데 맺어진 성품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요동치 않게 된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나선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전 네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목표를 재설정합시다. 네, 어떤 목표를 재설정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풍조와 어떤 그런 흐름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조되었던 것은 무엇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 예수 믿었어, 죄사함 받았어 하고서는 이제 끝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해서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예수님 닮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다라는 목표의 재설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방금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라는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인식합시다. 네,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와 같은 연약한 부분, 내게 있어서 성장되지 않은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은 지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각의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깨달아 이해함을 말합니다. 특별히 기질이나 체질이나 습성들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질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끊임없이 마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 지각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영적인 분별이 담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왜 내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라는 묻는 습관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숙하지 않은, 인격적이지 않은, 도덕적이지 않은 많은 모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뭐 남을 속이는 게 익숙할 수도 있고, 또 과장하는 게 익숙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는 것에 익숙할 수도 있고, 또 우울감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저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왜 그것이 무엇이 내 잘못 문제인지, 또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를 계속해서 지각하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개발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식되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연단합시다. 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이 연단의 어원을 또한 살펴보면은 학교에서 신체를 단련하고 훈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점, 지각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깎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슬땀을 흘리고 굳은 살이 박히고 살이 터져서 피가 나는 그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연약함을 개발하는 데는 이러한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도 또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개선하고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에너지 쏟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원인을 찾아 떠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내면 내는 게 편합니다. 또 누군가를 험담할 때 입이 막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아내고 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며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목숨 바쳐 그 피 흘리신 그 능력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누군가와 싸울 때 교회 청년이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어딨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값없이 여기는 것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라고 제가 사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영원 불변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옛 구습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이 반복됩니다. 습관들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본문을 정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성숙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성숙한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조아리 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혹시 아시나요? 제 미성숙함을? 그러면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부분일 거고, 여러분 모르신다 그러면 저만 아는 부분일 텐데, 제가 되게 이기적이고 다혈질이고 화가 많고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워왔고 번번이 이제 실패감도 느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다시 싸워보기도 하고, 이런 씨름 가운데 이제 아파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SNS를 하는데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감정이 지지 마라. 그 감정 뒤에 있는 자신을 봐라. 당신이 감정보다 작지 않다. 감정보다 크고 감정보다 멋있고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기억해라라는 그런 글귀였는데, 이것을 보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규성아,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저는 이전까지는 이 말씀이 되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매몰찬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재물도 받지 않으시지만 가인도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낼 때 화내는 가인을 향해서 너 왜 화내? 뭘 잘했다고 화내? 너 뭘 잘했다고 낯빛이 바뀌니? 네가 선을 행했으면은 네가 그럴 일이 있어? 다그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보였었는데, 제가 그 글귀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아까 봤던 그 글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가인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내가 너를 처음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았다. 난 너의 그 감정보다 너를 크게 만들었다. 난 너의 그 감정보다 너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러니 그 감정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넌 그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너와 너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 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로 인해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돌아와라. 이겨내길 바란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듯이 너도 스스로 그 싸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지 않길 바란다.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여전히 제 안에 쉽지 않은 싸움들이 계속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났더니 말씀이 살아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성고보다 예리하여서 저를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무리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딱 컵 디밀면서 리필 이러시는 거예요. 네? 리필. 물 더 드릴까요? 커피 리필 안 되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막 분노가 오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 역시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싸움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성품이 아니더라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많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고 세우십니다. 나는 널 포기하지 않는다. 너도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연약함, 인격적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각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연단의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분투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